여러분 반갑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한 2주 만에 다시 만나 뵙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뵙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실 한 2주간 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많이 편찮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을 좀 오가며 돌봐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많은 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하고 저희 아버님 지금 잘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좀 호전이 되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아버님 좀 기억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생활하기에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꼭 기억하며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약간 논쟁을 시작하는 듯한 말씀을 합니다. 트집을 좀 잡는 것 같기도 해요. 보십시오.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트집 잡듯이 말씀을 하는데 서기관들이 지금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니?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좀 우리도 이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세기 당시에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성경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놓고 본다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기 때문입니다. 이걸 트집 잡을 이유는 없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36절을 보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이 110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러므로 내 주라고 얘기했을 때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그 내 주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이 말은 여호와께서 오실 메시아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 오른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오실 메시아가 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나의 주다라고 칭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되묻는 거죠. 아니 다윗도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나의 주라고 이렇게 높이는데 지금 이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되겠냐? 이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 자체도 그 오실 메시아를 높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서기관과 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허위, 위선과 외식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지금 다윗의 자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한번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사무엘하 7장 이 부분은 소위 나단 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 언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처럼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 이 다윗 언약입니다. 지금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핵심은 무엇이냐면 네 몸에서 날 자 그가 너의 씨가 될 텐데 그 씨를 통해서 그 자손을 통해서 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제라는 씨를 말하는데 그 제라는 바로 자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서 날 씨, 너에게서 날 그 자손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게 할 것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지 지금 다윗에게 날 그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집 성전이 세워질 거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하는 이 메시아 언약입니다.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34장에 가면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에스겔서 34장 23절을 보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서 37장에도 나오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울 텐데 그 한 목자는 내 종 다윗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포로기 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에스겔이 말하는 이 앞으로 오게 될 이 한 목자 그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실제로 에스겔 37장도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예언입니다. 에스겔 37장 24절에도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바로 이제 한 목자가 될 겁니다. 여기서 지금 다윗은 이미 죽은 존재이고 한참 지나서 지금 포로기 때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을 이렇게 메시아로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시 말해서 다윗의 자손이 이 그리스도의 어떤 언약으로 이 그리스도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 언약, 다윗이 받은 언약, 바로 이 언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므로 서기관들이 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 이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아시죠? 마가복음 이제 10장 46절 이하를 보면 디메오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호칭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꾸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어떤 다른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이 맹인 바디메오가 더 정말 좋은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맹인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부르는 것을 칭찬을 했는데 왜 서기관이 이 오실 그리스도를 이제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트집을 잡는 것인가?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한 겁니다. 하지만 이 서기관들은 지금 다윗의 자손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 그렇게 외치기만 할 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이지요. 야, 지금 봐라. 다윗도 오실 메시아, 메시아에 대해서 내 주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지금 다윗이 바라보는 이 오실 메시아는 단지 다윗의 혈통 그것만을 이야기하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다윗 역시도 오실 메시아 그는 단지 다윗의 혈통만이 아니라 그가 추앙하고 높여야 할 만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로 그렇게 예언적으로 이야기한 거 아니냐. 다윗도 이렇게 지금 이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대망하며 그렇게 내 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그 메시아가 너희 눈앞에 왔고 다윗의 자손으로서 예수 자신이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앞에 와 있건만 너희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짖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진짜 다윗의 자손이 왔는데도 그것을 부르짖기만 한다면 그 신학은 너무너무 메마른 신학이고 각질화된 신학이고 아무 의미가 없는 신학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신학적으로는 잘 축중하게 무장이 되어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그 예수님 앞에 경배하지 않는 그런 정말 이 각질화되고 메마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신학적으로는 잘 알고 있다. 오실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라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정작 너희 눈앞에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여기에 와 있건만 왜 그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맹인과 서기관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 칭하면서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지만 서기관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멀뚱멀뚱 예수님을 쳐다보면서 당신이 무슨 메시아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 먼 하늘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라 오실 거다. 말도 안 되게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위선과 외식을 폭로한 겁니다. 너희들은 말라빠진 그런 신앙만 있을 뿐 진정성 있는 그런 믿음과 신앙은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서기관과 대조되는 그런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믿음이 어떤가? 4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여러분 이 한 고드란트가 어느 정도의 액수인지 아십니까? 이 동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한 고드란트는 두 렙돈입니다. 그런데 한 렙돈은 64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 10만 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렙돈은 오늘날 돈으로 따지면 한 1,500원 정도? 그러면 두 렙돈은 얼마 정도 됩니까? 3,000원 정도죠. 오늘날 3,000원 가지고 한 끼 밥 먹기도 힘들죠. 그냥 대충 생각해도 이 돈은 그냥 한 끼 밥 먹을 정도의 돈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이것이 전 재산이에요. 그의 생활비 전체입니다. 한 끼 식사할 정도의 이 돈, 이 두 렙돈, 이 동전이 그에게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부자도 헌금함에 돈을 넣고 그 다음에 이 가난한 이 여인도 두 렙돈을 넣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불러다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 과부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과부는 지금 그 한 끼 먹을 식사 그거 넣으면 이제 자기는 죽을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자기의 생명과 같은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며 드린 겁니다. 여기에 비하면 서기관들은 원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부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자가 그 당시에 어떤 세속적으로 부정하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부자는 신앙 좋은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의 신학입니다. 이 물질주의, 영광주의 신학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그냥 어떤 풍부하게 물질로 채워주셨다는 그 신학이 풍요의 신학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굉장한 부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부유를 자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존재이다. 이것을 부로써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얼마를 내는 그 헌금에 비해 두 렙돈은 정말 노동자 하루 품삯의 64분의 1 그냥 한 3,000원 정도의 돈이지만 어떤 사람들의 이 금액보다도 더 많은 헌금을 했다 칭찬을 합니다. 이것은 서기관과 이 과부를 대조를 시키는 거죠. 서기관은 정말 지식적으로는 뛰어나고 그들이 지식적으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정작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경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경 바디메오나 그리고 이 작은 여인과 같은 비천한 존재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받아들이며 그들을 그 메시아로서 영접하고 정말 인정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 이 서기관들은 외식과 가식만 있을 뿐,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기도하는 채 하는 경건의 어떤 모양새만 있을 뿐, 오히려 뒤에서는 그 과부의 가산을 다 탐하는 그런 정말 속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질타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종교적 전통과 또 어떤 많은 신앙의 어떤 연수가 있다 하는 거, 내가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 어느 자리에 있다는 거,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 자랑거리 아닙니다. 저로 적용한다면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다는 거 자랑거리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정확히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순수한 동기가 있는가, 아니면 정말 외식과 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눈앞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다윗의 자손을 그렇게 구하면서 헛된 신학에 빠져서 헛소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주님은 그것을 질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이미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다윗의 자손이셨습니다. 그분이 진정한 메시아이고 단지 로마군을 물리칠 그런 어떤 팔레스타인의 협소적 메시아가 아니라 전 우주적인 이 사단의 모든 권세, 악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다 무찌르시고 사단의 권세를 무찌르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에 돌이켜야 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혈통적으로 그냥 어떤 다윗의 혈통으로서 다윗의 어떤 아들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다윗보다도 훨씬 더 큰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제 증언하시면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자손이여 그걸 부를 때는 단지 예수님을 다윗보다도 더 밑에 있는 자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칭하는 메시아 칭호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겸허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겸허하게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혹여라도 우리가 헛된 메말라 빠진 이 신학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또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간격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친히 역사하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사 말씀 묵상이 정말 어떤 메마른 그런 드라이한 말씀 묵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숨결을 느끼는 그런 살아있는 감격의 말씀 묵상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경 묵상하면서 이 마음이 드라이해지면 안 됩니다. 각질화되면 안 됩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이라도 이 말씀 묵상하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그렇게 이제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도 촉촉히 내려주시는 그 성령의 단비를 우리가 잘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